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한국 땅에는 교회가 몇만 개가 되고 목사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교인은 1000만 명이라 하는데, 과연 이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현실을 보면 도무지 교회가 존재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간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너무나도 영악해져 가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더라도 선생에 대한 태도라든지 부모에 대한 태도도 정말 이렇게 가서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 교수의 말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죄의식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는 말할 게 있겠죠. 다들 그렇게 하며 살지 않냐. 나만 어쩌다 보니 재수없게 걸린 것뿐인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는 거 맞지? 내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그러면 뭘 하고 살고 있니?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한국 사회가 왜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이 모양이 되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악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쓴다고 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성자로 바뀌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잘 지내다 보면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다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변명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놀라운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부패함, 이 사회의 타락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울이 음란한 도성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는 나 알 바 아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의 변명이라면 어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가둬둔 빛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죠. 이런 면에서 보면 참된 기독교는 이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죠. 첫째는 개인적인 구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는, 그래서 개인적인 종교로서의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만에 치우쳐 있다 보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또 역시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공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약한 자와 억눌린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그들을 그냥 멀끄러미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으로 치우치는 것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구원은 전혀 아란 것 없이 사회 정의만 외치겠다고 머리에 띠를 띠고 달려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종교로서의 나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나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소원을 들어주셨더라, 이것에만 도취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내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에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적인 책임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고 환부가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게 된 바로 공동체적인 이 사회를 향한 공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글쎄요,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어쨌든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그저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만 모든 일에 소원을 성취하는 일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조지 애덤 스미스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학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 중반에 태어나서, 그것도 인디아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땅에 태어나서 선교사의 아들로 자라다가 영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어 정말 멋진 아주 가르침을 갖게 되는데, 그때 했던, 지금부터 130년 전에 영국 사회를 보면서 조지 애덤 스미스 교수가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개인적인 영역에다가 제한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열린 대기 속에 살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피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130년 전에 한 그것도 영국의 그 교수의 말씀에 불과한데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입장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 하나만의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심각하게 병들어 신음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때에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로소 교회가 피가 깨끗해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몸에도요 피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피가 맑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만약에 피에게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어떤 믿음, 그런 면도 강조해야겠고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지만 그만큼 공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정말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은 생각뿐입니다. 내가 갈급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염려하며 병든 부분을 치유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그저 썩은 송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락해져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한없이 무너지는 이 사회를 보면서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 병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치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배가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식당에 앉아서, 그 크루즈 식당에 앉아서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아 맛있다, 행복하다 하면 여러분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게 과연 행복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에 있어서 빛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공적인 책임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좋다 한다면 마치 침몰하는 배에 앉아서 비뚤어진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와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어린아기들이 세례 7명이 받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며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인사이트, 조명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두워진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말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 예수쟁이들 내 손에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너를 아주 요절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하겠다고 달려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조금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예수님의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통과하고 그의 마음을 통과할 때, 인사이트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온전히 회개하는 영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소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Live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Live. 살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 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빛의 자녀로 사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졌다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나타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의 가짐을 얘기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주님 본받아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 마음처럼. 두 번째는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의롭다는 것은 어떤 거죠? 의로운 것은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곧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또한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직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을 난무하며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과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동화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보면 별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반짝이니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해를 만났는데 자랑을 하게 돼요. 해,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너 내가 있는 대로 밤에 오면 너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청을 받은 태양이 오케이, 내가 갈게. 그리고서는 별 따라 갔어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이 당황합니다. 분명히 어둠이 여기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왜 네가 오고 나니까 왜 어둠이 다 없어지고 말지? 당연하죠. 빛은 능력입니다. 빛은 힘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힘이 빛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어두움으로 가득 찬 것에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수많은 생물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이 땅의 것들은 빛을 만들고 나서 그 중에는 태양빛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태양빛 하나만 보더라도 보면 신기하게 곡식들이 자랄 때 빛을 바라보며 자라납니다. 만약에 며칠 동안 빛이 없으면, 태양빛이 안 비치면 도열병이니 이런 무서운 병들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흉측한 벌레들도 빛이 비춰지면 며칠 만에 싹 사라지고 맙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원리냐면 빛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등불을 보면 전등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온, 만약에 지금 여기가 전등을 꺼버렸다면 컴컴합니다. 그런데 전등을 탁 켜는 순간에 이렇게 환한 빛으로 비춰지게 되면 구석구석까지 밝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꽁꽁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말 그대로 두 마음을 나누는 자, 그래서 디아볼로스, 두 마음을 나누게 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의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갖다가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뭔가 카바를 씌우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꽁꽁 가렸던 것들이 다 들춰나는 겁니다. 싹 감쌌던 것이 revelation, 계시록 아닙니까? 바로 reveal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펼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펼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악한 마귀들이 의학 소리와 더불어서 그대로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계속 카바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신기하게도 디스카버가 됩니다. 그 카바했던 것을 디스하는 거, 다 펼쳐내는 겁니다. 바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디스커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고 맙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호주에서 지낼 때 1997년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오클라호마 시티 그 연방 정부 건물이 테러를 당해서 폭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죠.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아주 중상을 입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아기들이 많이 다쳤는데 어쨌든 그때 그 폭파범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고 아무도 FBI가 동원돼서도 그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도망가서 유유자적하게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티모시 맥베이라는 이 청년이, 젊은 백인 청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그만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리는데 차에 그 총이 있다고 해서 불법 무기 소지죄로 걸리게 됩니다. 한국하고 달리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벌금형 정도로만 이제 때릴 거니까 그걸 안 이 맥베이는 전혀 두려움 없이 코트에, 법정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왜 판사가 당신은 불법 무기를 소지했습니까? 그래서 벌금 2,000불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때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은 그 아침에 판사가 이제 법정에 들어올 때 그 어떤 서류들을 보는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 몽타주가 왔어요. 몽타주가 바로 이 티모시 맥베이에 비슷하게 생긴 그 몽타주가 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참 멀쩡하게 생겼구만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법정에 서서 이 티모시 맥베이를 이제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에 갑자기 Hang on a minute. 이게 호주 신문 타이틀 제목이었습니다. Hang on a minute. Hang on이라는 뜻은 wait a minute. wait, 잠깐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Hang on a minute. I know who you are. You are the one. 네가 바로 폭파범 맞지? 티모시 맥베이를 바로 지적해서 그 현장에서 그 테러범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카바를 하고 V를 쌓고 모든 것을 랩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랩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들춰내시는 분입니다.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들춰내시는 역사가 바로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어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게 인사이트하게 될 때, 내 안에 조명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떠나가며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떻게 살라고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내가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의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진실하게 살아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더 이상은 거짓말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덮고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들춰내시고 발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을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은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는 다만 악한 영들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박수무당이 신나게 춤을 추고 그리고는 작두까지 타고 난리를 치다가 말고 뚝 끊어버리면서 잠깐 이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빨리 물러가라고요. 왜냐하면 귀신이 두려워서 오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실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곳이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진데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이 안에 비춰졌어요. 그러면 빛의 사자답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자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